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떡을 이 시간에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옵소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자신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빵입니다. 저는 60년이 넘도록 빵을 먹은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에 먹었고 점심에도 먹을 것이며 저녁에도 먹을 것이며 내일도 먹을 것이며 내가 죽는 날까지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이 빵은, 내가 먹는 이 밥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바로 세상을 비추는 두 광명체가 아닌 먼저 이 세상을 유지케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은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생명을 주는 생명수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6장에서는 세상을 살려주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 생명의 빵이다. 자, 가장 많은 표적이 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신 기적과도 같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역시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그런 예수님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세대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어둠은 어둠의 속성상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의 속성상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그 자체로는 주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의 말씀 첫째, 사람의 빵과 하나님의 빵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성령 안에 영원한 생명을 증가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 그래서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입니다. 이 빵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그 빵과는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만나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팠고 매일같이 그 빵을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먹으면 생명수처럼 똑같습니다. 생명수 물을 마시듯이 결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빵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사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빵을 찾고 있어요. 사람의 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빵을 보내셨어요. 그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빵은 생존을 위해서 주신 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빵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뭐 빵을 먹든 떡을 먹든 밥을 먹든 무슨 음식을 먹든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의 빵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말입니다. 모세가 내리게 했던 그 만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치만 거둬야 합니다. 이틀치를 거뒀을 때 이틀씩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만나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불신앙의 사람은 늘 내일까지 염려하게 돼요. 내일까지 저축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오늘 하루 먹을 것 있으면 우리는 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를 않아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벌지 못하는 것, 안식일 없는 수입을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평일에 2배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안식일에 거두는 만나는 이틀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썩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내 몸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여러분은 3일을 혹은 5일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묻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부터 그렇게 썩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일을 견디지를 못하죠. 물론 냉동시켜서 1년을 10년을 둘 수는 있겠으나 땅에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먹는 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내 심령 속에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직접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수와 예수가 주시는 그 빵으로 내 심령이 먼저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세상에 갈증이 있을지라도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요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푸른 풀과 꿀을 먹였던, 푸른 풀과 물을 먹였던 목자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목자 누구였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위대한 목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살리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분은 바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의 양식까지 주시는 분은 참 목자는 바로 여호와 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백성들을 먹였고, 그리고 어릴 때는 정말 양들을 쳤지만 그 양들을 사실은 생명을 주거나 불어넣어 주거나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육의 양식, 빵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구나.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더 이상 로마의 억압에서 통제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왕이 탄생했구나.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가 주는 빵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예수 아닌 선물에 만족하면서 말입니다. 떡 다섯,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너희가 왜 나를 쫓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빵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빵 필요합니다. 빵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선 순위를 이제는 주님으로 온전히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적의 빵을 먹은 군중들은 예수를 통해서 계속 빵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표적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표적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빵에 주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메시아이시구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곳에는 원래 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빵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체험과 기적이나 그리고 신유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물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그 선물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군중들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죠. 풍랑에는 제자들 무서워할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이 없는 메시아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의 왕을 삼으려 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시죠.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멀리 가실 거예요. 에스더를 비롯해서 수많은 처녀들에게 많은 물품, 향품들이 주어졌어요.
금은 보화가 주어졌어요. 어떤 처녀들은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었겠으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으로 언제나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빵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영생에 이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 온통 빵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선에 그들의 눈은 빵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빵에만 눈이 쏠려 있거나, 예수님은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온통 썩는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빵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는가? 이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 살아가실 때에 내 마음을 종종 감금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자녀에게 있는가? 부귀 영화, 성공에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가?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주님으로 그 위치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빵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빵은요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프고 오늘 먹었지만 내일도 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이 바로 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영생 후의 훗날의 일보다는 현재 오늘 하루가 더 시급한 거예요. 오늘 현재의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썩을 양식 대신에 생명의 빵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 눈앞에 두고도 그 양식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구제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영생의 빵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임을 제발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들 땅에 왔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도 그를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루 양식만 있어도 만족하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만일에 당신이 영생의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모세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해요.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입니다. 5천 명이 먹였어도 계속 남았고 12강줄이가 거두었어요. 남아서.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완악한 사람은요,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지금 믿질 않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는 욕심이 앞서고 썩을 빵이 먼저 나를 지배하여서 그저 그냥 물질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그리고 세상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향해서 쫓아가며 달려가며 온갖 인간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지쳐서 죽겠다고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런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그동안 계속 답습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먼저 먹을 때 육신의 빵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걸어갈 때 빵 주지 말아야죠. 배고프다고 그랬을 때 메추라기 주지 말아야죠. 만나 주지 말아야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지 말아야죠. 너희들 알아서 살라고 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셨어요. 막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 동풍은 한쪽으로 막 몰아제치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이스라엘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부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미네랄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잡으려는 하는 순간에 세상은 언제나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세상을 놓으면 주님이 더 가까워져요. 놓으면 놓을수록. 근데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수영하는 이치와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혼자서 수영을 배우는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 물을 먹더라고 자꾸.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비법을 알았어요. 배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에 나를 맡기니까 내가 떠 있더라고요. 어쩌면 수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삶이요. 주님께 맡기면 육적인 모든 것까지도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 갈증 없고 배고프지 않고 영적으로 가라지 않는 삶을 살 텐데, 육적인 빵을 늘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표적 내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표적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현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나중에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양이 차지를 않아요. 모세가 내렸던 것처럼 200만 명이나 먹였던 것처럼 5천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한꺼번에 먹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한번 좀 행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다. 그 만나조차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살리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을 먹으라고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빵을 갖다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셨을까? 다른 사람이 갖다 줬을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제자들도 빵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빵을 날마다 드시고
영혼의 만족함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남은 생애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빵이 바로 자신의 살과 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에요. 커비넌트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이 바로 이 포도주가 바로 나의 피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인간들, 항상 죄 짓고 사는 인간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단지 용서하는 것 하나, 아들의 피를 보게 되면 패스 오버 넘어가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천국에 들여보내줘요. 이것이 천국 비자입니다. 우리는 미국 비자 없어도 괜찮아요. 까짓 거 안 가면 되잖아요. 유럽에 비자 없어도 괜찮아요. 비자 없으면 절대 안 들여보내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인이 지켜있는 천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영생을 주신다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걸려 넘어지게 되는 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떡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생, 나중에 가지게 되는 영생의 떡보다는 현재의 떡, 현재의 빵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 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반응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자신의 소원은 이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 물과 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의 해석자의 방에 두 소년이 앉아 있어요. 한 소년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영망이라는 소년입니다. 다른 소년은 나이가 좀 작은데요. 그 소년의 이름은 인내라는 소년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 안 주느냐고. 그건 욕망소년이에요. 욕망소년은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라고. 요거는 현세 욕망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로 욕망, 현세 인간을 가리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현세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욕망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선물 꾸러미를 그 사람이 갖다 주어버립니다. 이거 절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하는 거 절대 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삽시간에 일어나서 막 1,000만 원 한 달에 막 1억씩 벌게 되면 얼마나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로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정도 생기면 여행부터 가야지 뭐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보석 사게 될 것이고 잔치하게 될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욕망소년에게 보물 한 자루를 부어줬더니 삽시간에 다 써버립니다. 이것이 집 나간 탕자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3분의 1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차자는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삽시간에 탕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식량이 쥐염 열매입니다. 우리는 쥐염 열매나 먹는 신분 아니에요. 이미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내 소녀는요, 나이 어리지만 묵묵히 힘들지만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산과 들을 건너야 되고 협곡이 있으며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갈 때 있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도 묵묵히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인내하는 이 소년은 마지막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바로 욕망소년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아니 내가 빵이네 내 빵을 먹으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학적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 단어가 잘못되었거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분리와 이탈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떠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군인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왜 말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이 제 말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할 때 제가 못 알아듣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끼리 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온통 썩을 양식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역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딱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통 썩을 빵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기적을 보고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은 30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특정한 사람을 이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전하고 지키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로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날까지 지속이 될 것이며 바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살리시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살리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서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어요. 에스겔이 보기에도 전혀 소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리키는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없이 전 세계에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회복할 기미는 전혀 없었지만 회복이 되었지요. 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 사람들에게 바로 대언해야 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아신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살아나서 내 가정 살리고 내 부모 살리고 내 형제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사람의 빵을 먹고 사는 죽어야 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육신의 빵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영혼에게 생명의 빵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영생의 빵을 사방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뼈들에게 예언하며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